할까요? 제목 시작. 믿음의 대기만성을 공부. 아까 제가 한국에 있어 고유 명절인 음력설이었습니다. 한때 정부의 주도로 1월 1일인 양력설을 지낸 적이 있죠. 1989년부터 음력설이 중시되면서 명칭도 설날로 복원되었고, 지금은 양력설을 세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지극히 적고 있습니다. 1896년 태양력이 도입된 후에 일본에 의해서 음력설을 우리가 구정이라고 부르고 양력설을 신정이라고 부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든 차례든 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번 옮겼으면 다시는 옮기지 말라는 집안 어른들의 언질이 있는 가정들은 여전히 양력설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양력을 세는 분들이 말하기로는 양력이 오히려 음력보다 좋은 점이 많대요.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고, 그리고 귀성하는데 막히지 않아서 곧바로 갈 수 있고, 음력설을 부담 없이 연휴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 어떤 화목을 도모하는 데에는 양력보다는 음력설이 더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한 해 한 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명절을 대하는 일상이 한마디로 그저 그렇고 그러는 거죠. 특별한 어떤 감흥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소소한 것에서 감격하고 감사마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은 아니지만, 특별한 것을 기대할 만한 가슴 뛰고 설레는 일이 설 명절이다, 뭐다 해서 이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인생 이제 살 만큼 살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표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휴일이라고 TV를 틀어봐도 특별한 아이템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탕, 삼탕,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만 일색이고요. 하루 고국 나들이를 갔는데 중국과 아시아 계열의 관광객들이 아주 그냥 몰려가지고 이게 돗대기 시장인지 시장 바닥을 아주 광불 하더라고요. 역사의 현장들이 관광 상품 또는 장사에 사용되다 보니까 문화유산이 지시하고 있는, 또는 문화유산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이런 고유의 기능들은 잃어버리게 되고 그저 씁쓸한 것들만이 차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설과 추석을 최대 명절로 뽑듯이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이 부활절과 성탄절은 다른 절기보다는 특별하다 보니까 그 부활절, 성탄절 앞에는 예비적인 절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앞에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또 성탄절 앞에는 대강절이라고 하는 예비적 절기를 통해서 이 부활절이 얼마만큼 중요한가,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시하고 있죠. 올해는 이 설 명절과 사순절의 시작이 같이 겹치다 보니까 이 중요성들이 조금 떨어지게 됐습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성탄절 앞에 있는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대망을 표현하는, 그래서 대강절입니다. 사순절은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십자가 정신을 자기의 삶에 실현해 보려고 하는 노력, 또는 그런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본을 보이셔서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순절 또는 대강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력이 해마다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설, 추석만큼이나 특별할 것이 없는 그저 연례 행사로 이러한 명절들을 우리가 준비하게 되고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명절을 해마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고 기념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명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현상은 이 명절에 여자들이 고된 노동력이 있다 보니까 평소에 하루에 15쌍에서 20쌍 이내에 이혼 조정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그럼 하루에 20쌍 정도 이혼을 하면은 한 달이면 600쌍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명절을 전후해가지고 명절을 끝난 다음에 또는 휴가가 끝난 다음에는 이게 한 2배에서 3배로 뛴대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혼 조정 신청이 한 15건 정도 들어오면 이게 설 명절이라든지 추석 명절이 끝나서 법원은 45쌍에서 60쌍이 이혼을 신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해마다 연례 형식으로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명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모르면 그러면 그건 고된 노동이 되고요. 하기 싫은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저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흩어져 살았던 일가 친척이 만나는 것으로 같은 음식을 나눠 먹고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단순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명절은 집안 또는 지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기적으로 자기 확인의 절차를 시행하는 자기를 확인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위치가 어디이다.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죠. 누구의 무엇으로서 나는 존재하는가를 드러내는 것이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굳건한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나는 외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공동체가 있어서 더불어 함께 살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명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연례 행사에 불과하고 아무런 재미도 느낄 수 없다고 해서 명절을 가벼이 여긴다든지 그냥 넘기고 그냥 거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시태가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설 명절 같은 부분들을 따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따로 자기들끼리만의 공간을 마련하고 자유를 마련해서 1년 연중에 바쁜 가운데 속에 있는데 그때를 기억해서 자기들끼리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너무도 협의적이고 축소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집안 전체가 연결이 되는 가운데 속에 내가 누구인가 자기 확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에 맞는 옷을 입고 고유의 전례를 따라서 그날에 지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단순하게 반복하고는 이유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예전을 통해서 내가 과거의 사람과 떨어져 있지 않다는 과거의 조상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래서 미래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변할 수 없도록 동지애를 통해서 소속감을 표현하는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명절의 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적 전통 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적 전통 위에 있다. 이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멀게는 구약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 있고요. 가깝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로부터 확인되고 있는 영적 선조들에 의해서 내려와진 전통,
그리고 그 전수받은 기초를 떠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전례를 따라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전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나의 삶을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내려오는 전례를 행함으로써 확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하여 응답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공동체가 습관적으로 다르지 않는 순서를 짜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폼이 있어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 예배 폼이 있어요. 같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요소는 다 들어있어요. 뭐가 있어요? 찬양이 들어있고요. 기도가 들어있고요. 말씀이 들어있고요. 그러면서 중보기도가 들어있고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요. 다 똑같이 이런 부분들이 기초적인 부분들이 있으면서도 그 공동체 고유 안에서 뭐 작년에 했던 순서를 그대로 하네. 그게 아니라 그것이 그 교회의 그 공동체의 고유의 예전이 돼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응답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함부로 바꾸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번 예전으로 결정이 되면 그걸 단순하게 보이지만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가면서 그때그때마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뭘로? 하나임을 기억하는 그러한 조치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람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당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응답해 보이는 것이죠. 올해도 마찬가지죠. 특별할 것 없이 사순절이 시작되었지만 그렇지만 해마다 우리가 달라져야 하고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품성만큼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행해지는 것 같아도 2014년을 맞았을 때의 사순절을 맞았을 때의 성도의 품성, 2015년을 사순절을 맞이했을 때의 성도의 품성은 어느 쪽으로? 선한 쪽으로. 그리고 온유한 쪽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넓어지고 깊어져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연례 행사적인 것으로 뭐 때가 되면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 같아도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의 품성은 해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가정을 찾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온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이 옆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온유해졌어. 품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싫었고 저것이 싫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이 반찬도 타박도 해봤다가 자식의 이것도 이야기해봤다가 하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뭐를 보고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부모의 온유한 마음, 달라진 품성을 보고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그 품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진보를 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대기만성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글자대로 해석하면 큰 그릇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완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대기만성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 사람은 성공할 거야. 한 지도자가 되지 라고 하는 뜻으로 전용되고 있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만성이라는 말은 본래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 뜻이에요.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거의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큰 그릇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은 요만큼 온유해지는 거지만 그 다음에는 더 많이 온유해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어떤 정직과 강직도 용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유함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죠. 끊임없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이 있을 뿐 큰 그릇은 애초부터 완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의 마음을 얼마만큼이나 다 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나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한 때에 그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대기만성의 목표를 삼아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큰 그릇으로 품고 그래서 우리가 품성의 여러 가지 덕목을 이렇게 우리가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신성한 성품 이렇게 됐죠. 신성한 성품을 품는 그런 대기만성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성경은 이 신성한 성품을 곧 하나님의 품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품성 다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의 성품은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자기주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주심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먼저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될 가능성은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뭐부터? 당신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당신의 것을 내어주심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대가 없이 먼저 자기가 주신 것을 그것을 따라서 성도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하여 나눔의 방식으로 주신 것을 나누는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문은 주님의 성품을 담는 그래서 주님의 품성을 이 소유하는 품는 그것이 무엇인가 덕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덧붙이면다가 사랑으로 끝나고 있죠. 그죠? 믿음의 덕을 시작했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덕목은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는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질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질적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을 내가 믿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그러면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나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져였는지, 뭐로 구별되는지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출발점이지 완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들어와야 할 것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했어요? 덕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믿음의 덕. 이 덕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도덕적 우월성을 이야기해요. 도덕적 우월성. 탁월한 도덕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도덕성에 흠이 있으면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또는 교회에 대하여 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게 뭐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도덕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되지를 않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드러나려면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 탁월한 도덕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더욱 힘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비난받고 있는 사람의 존경받을 수는 없잖아요. 비난받는 사람의 삶을 나는 살겠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는 자연적으로 뭐가 탁월해야 한다? 도덕성이 탁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도덕성이 덕의 뭐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지식이라고 했잖아요. 덕의 지식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식은 실제적인 지혜를 얘기해요. 판단력을 이야기하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이냐? 사단이, 이단이, 사이비가 뭔지를 알아요. 정통 교리는 무엇이고 이단적 교리는 무엇이고 사단적 교리는 무엇이고 사이비는 무엇인지를 지식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어떤 그런 이론들을 타파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유지해가는 것. 아, 저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은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정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절제. 이 절제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으로.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자제력이라고 말합니다. 자제력.
이 지식은 뭘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제력. 오늘날 세태에 전문적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뭐에 노출되고 있어요? 성적인 욕망에서 노출되고 있잖아요. 특히 대학 교수들이 지식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도덕성이나 성적인 어떤 그런 유혹에 있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천박한 게 뭐냐면 이 지식을요, 뭘로 사용하느냐면 권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자신의 삶을 자제시키는 능력이지 그걸 통해 사람을 억압하고 사람을 다루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틀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판검사의 지식이 권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를 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은 힘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는 데 있어서의 내부적으로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자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은 아무리 어떤 유혹이 있어라도 절대로 성적인 유혹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목회자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고, 여자를. 그러면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식을 뭘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권력으로 사용한 사람이에요. 권력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요. 권력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정치는 정치학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법을 배운 사람들이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행정은 행정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높아지면 권력이 돼가지고 권력 있는 자로 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권력이 막 혼동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고로 이 지식이 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작고지 않고 숨는 거죠.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지식의 절제의 옷을 입지 않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제는 어떻게 된다? 인내라고 그랬잖아요. 인내. 이 인내는 다른 말로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일관성을 가진 거야. 어디서나 그것이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막말로 예비군 옷 입으면 어떻게 돼, 사람이? 개판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절제력을 가지고서 자기가 행해야 할 것들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설교할 때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평생을 뭘로 살아야 돼요? 이 절제함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그 인내, 여기서 얘기하는 인내는 일관성 있는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궤도를 바꾼다든지 다른 방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내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경건해야 한다. 경건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경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성공했다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형제 우애 이렇게 되죠.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라는 말은 뭐예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가? 믿음을 소유한 지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소유한 지체를 형제자매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한 뱃속에서 우리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치우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평적으로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 그 뜻이에요. 우애라는 것은 서로 돕고 사는 것을 우애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똑같은 어떤 수준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끼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애롭게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됐죠. 사랑을 더하라.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때문에 믿음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뭘로 완성을 이룬다?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목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전혀 상반된 것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백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성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사형에 해당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채울 수 있는 큰 그릇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장애가 끼면, 영적으로 장애를 입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은 영적으로 장애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구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라. 이렇게 되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한 곳만 보는 사람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한 곳만 보는 사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도 맹인이에요. 왜?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맹인은 뭐냐면요. 현재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 어두워진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어두워져 버렸죠. 우리가 너무 가까운 것만 보면 멀리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돼 있죠. 김재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와 남자가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여자는 옛날부터 앞에 있는 실을 까고 그 다음에 곡식을 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늘 가까운 것을 보는 데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사냥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멀리 내다본다는 것이 멀리. 그래서 가까운 건 못 보고 먼 것만 본다는 것이죠. 둘 다 문제예요. 그죠? 가까운 것만 보고 먼 것을 못 보는 것도 맹인이고 먼 것은 볼 줄 아는데 가까운 것을 못 보면 그것도 맹인이에요. 성경은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와 있지만 이 불행 너머에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치우쳐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현재 것만 보지 말고 미래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만성을 꿈꿔야 하는 목적은 분명해졌죠. 우리가 내 인성의 품성,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이 그릇을 인성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에 막혀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오늘에 막히면 오늘 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그래서 현실에 급한 것을 핑계 삼고 약속이 멀리 있다는 이유로 그것을 외면해버리면 고단한 삶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5절 초반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암담하면 암담할수록 더욱 힘써야 할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힘써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10절과 11절 보세요. 10절과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그분이 불렀다면 그리고 그분이 선택했다면 그분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불렀다면 그분이 선택했다면 그러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부끄럽게 들어가지 않고 넉넉하게 들어가도록 조치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넘어지고 깨져서 몰골이 형편없다고 해서 주저앉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더 가까이 다가간, 깨지면 깨질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것을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그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부르셨고 그분이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로 시작된 복음은요,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 받아들였습니다. 이 적은 무리들은 신분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별한 삶의 방책이나 어떤 무기도 없었지만 극심한 박해가 임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전혀 환경이 다른 땅에서, 그 먼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해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범죄자들로 몰아서 핍박할 때에 그때 보고가 들어와요. 로마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이걸 기독교인에게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할 때에 이 바울은 피하십시오 하는데 다시 로마로 들어와요. 와서 네로 앞에 섭니다. 네로 앞에 서서 이들을 대변하다가 그래서 네로에게 단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 그 죽음을 목격한 사람 중에 두세 사람이 한 사람 죽는 몫을 대신해서 다시 그 기독교인의 무리에 참가한다는 거예요. 하나 죽으면 둘이 참가하고 둘이 죽으면 넷이 참가하는 방법으로 이 고통 중에 희생자는 늘어나는데 기독교인 수는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말살되거나 멸절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이 그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럼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의 죽음이 당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여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들이 불에 죽으면 주께서 불을 바람 삼아 자신의 씨를 뿌리시고 그들이 칼에 죽으면 주께서
칼을 쟁기 삼아 자신의 땅에 씨앗을 심으십니다. 불로 죽으면 그 불이 바람을 타고 가가지고 씨앗이 되고요. 칼로 죽으면 그 칼이 쟁기가 되어가지고 땅을 갈아서 씨앗을 심는 그 방법으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나의 삶이 불로 소실될 가능성이 있고 칼로 갈기갈기 찢겨질지라도 무엇만 바라보면 주님을 바라보면 내 안에 주님의 품성이 대기만성처럼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날의 불을 삼아서 칼을 쟁기 삼아서 소망의 씨앗을 심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씨앗이 심기면 반드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떤 대기만성을 원하십니까? 믿음의 대기만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품성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잘했다 칭찬하실 날이 올 것이고 충성되다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속에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의 핍박을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대기만성. 그래서 점점 품성이 온유함 쪽으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속에 이만한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온유함이 상해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역설과 역전을 이루시는 그날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침묵합니다.